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읽는 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제거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다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내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아내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함께 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너를 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공포하고 공동체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제거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꿰어내는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이 있다면 그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진멸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 불태워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인데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진멸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다 제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도 요즘은 사형제도도 폐지가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 종족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생명을 나눈 친구를 진멸합니까? 불량배라 하더라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신약의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지난 코로나 2년여의 시간 동안 또 앞으로 이 코로나의 잔상이 얼마나 계속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초 코로나 시작할 때 짧으면 2년, 보통 5년 갈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3년에 접어들었었고 또다시 세계 도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또 일어나고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면서 물론 증상은 약화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의 이 잔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전의 일상은 앞으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로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낼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오지 않도록 지나치게 봉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즉에 다 봉쇄했어야 되지. 사후 약방 처분이 무슨 소용이냐. 더 철저하게 봉쇄했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만일 체르노빌처럼 방사능의 도시가 피폭되었다고 한다면 영원히 봉쇄할 것이고 아무리 거기에 나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를 그곳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봉쇄하는 것을 누구도 지나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후쿠시마산 물고기를 누가 몰래 시장에다가 값싸게 팔고 있다면 아마도 철저하게 제거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엄중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과일 열매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확장되어서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교만과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온 인류를 자연 만물까지도 파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쫓으신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 철저하게 방역해라. 너희들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오염되게 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축복을 얻어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큰 사과 상자에 최고의 사과를 하나 가득 받아도 그 안에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지 아니하면 사과 상자 전체가 썩어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그곳에서 계속 축복을 받고 축복을 심고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의 바이러스를 반드시 철저하게 진멸하라, 제거하라. 첫 번째로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는 바로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 원래 아카드 나부에서 어원을 찾는데요. 그 뜻이 바로 to call, 부르다는 뜻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고 말하는데, 일어나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명하사 생명을 주시면서 달리다 쿰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꿈꾸는 자, 특히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우신 자, 일으킨 자가 바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인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선지자라고, 스스로 꿈을 꾸었다고, 그 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예언하고 안내하는 자칭 선지자들, 자칭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어느 날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 막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예언해주고 그 꿈을 얘기하면서 또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럼 또 그 사람이 꿈을 꾼 게 있으면 그걸 또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안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 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자칭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 세우신 선지자요 꿈꾸는 자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스스로 자기가 일어선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부터 33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상담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와 참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질서대로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권위자에게 제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신 예언하여 권면하고 예언하여 가르치고 예언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세우신 자이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질서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언하고 꿈을 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으로 꿈을 꾸는 자이니 이러한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꿈에 대한 해석이, 예지력이 얼마나 놀랍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압니다. 무당들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의 명령 앞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제재를 받는가, 순종하는가, 이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홀렘 할렘입니다. 이 홀렘이라는 단어도 꿈이라는 단어고 할렘이라는 단어도 꿈이라는 단어인데,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죠? 계속 꿈꾼다는 거예요. 날마다 꿈을 꾸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꿈만 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꿈을 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하기도 하시고 그 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꿈을 환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꿈속에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와 위로함을 들었고 인도하심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3층 천에 가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걸 보았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지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꿈으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이슬람 가정교회에서는 그렇게 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환상 보기,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꿈과 환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프로그래머화하고 그것을 전도의 전략이나 선교 프로그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꿈꾸는 자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꾸는 자는 구약에서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에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사주팔자 점을 왜 봅니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누구라도 좀 듣기 좋은 얘기 해주기를 바라고, 불안하니까 누구라도 그 위험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주면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함을 발견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어떤 경우는 무당, 사주팔자, 점집을 찾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직접 점집 가가지고 하기는 돈도 아깝고 누가 볼까봐 그냥 인터넷에서 오늘의 사주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꿈꾼 게 있으면 오늘의 꿈 해몽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사례들 막 찾아보고. 왜 그래요? 부족한 것을 채워보겠다는 심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들은요,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딱 보면 남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찾아오면요,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딱 얘기합니다. 요즘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지? 이렇게. 또 무당들은요, 자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걱정이 많으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여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자 할 때에 바로 그것 때문에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곤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 때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거기는 반드시 분명히 뜻이 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공부 못해도 좀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면서 불러 세워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혹해요. 또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소중하지 않으면 욕심도 안 부리고요, 소중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사단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미혹해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디 그냥 상할까 봐, 그냥 애가 조금이라도 그냥 다른 애들보다 발달이 좀 늦춰질까 봐, 그냥 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마다 날마다 그냥 계속 부족하다 느끼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미혹이 오는 것입니다. 유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게 만드는 그 유혹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대학 보낼 때, 결혼시킬 때, 취직할 때에, 죽을 때까지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죽을 때까지 유혹한다고요. 예수님은 그 탄생 때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거당할 뻔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유혹을 받으시고, 그리고 겟셋만의 동산까지 십자가 앞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꼭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어? 여러분, 그런 가나안의 유혹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주님 말씀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지 말고 쿵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의 영성으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못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시험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예전에 받은 양육으로, 예전에 받은 훈련으로 오늘의 시험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유혹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나안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진멸하고 영적으로 방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까운 사람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처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라도,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도 가만히 너를 꾀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꼭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필요 있어?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은데 신앙 갖고만 살 수 있어? 다른 도움도 필요해.
물론 맞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떠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누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8절 9절 말씀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거기 안 따라가 주는 거를 막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덮어 숨기지 말고 그런 사람을 덮어 숨기지도 말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구약에서는 죽여라. 신약에서는 내어 쫓아라. 너 혼자만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알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제거하여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6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당장은 그 사람을 제거하고 밝히 드러내고 내어쫓는 것이 당장은 지나친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그게 너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너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야. 몸은 멸하되 관계는 끊어지되 너의 영혼이 노략질을 당하면 영원히 소망이 없고 완전한 사망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를 진멸하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어쫓지 않았는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를 내어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돈도 있고 자랑할 만한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치 보고 눈 감아주고 말 못하고 덮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자랑스러운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당장에 쓸모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여러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 안에 내 가정 안에 부모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 가나안의 바이러스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생명을 나눈 친구가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자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제거하라. 어리석은 자여, 그것이 네가 정말 살리는 것 같지. 어리석은 자여, 사람의 생각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친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럼 유산을 못 받아도, 때론 직장을 잃어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자격증 다 못 갖추고 못 따도, 때론 사업 실패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노략질 당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닌 것인데,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내가 고민 많이 했다고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유혹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기는 것이 정답은 이겁니다. 면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마스크가 가장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답은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피에 특별히 적혈구에 이런 면역력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하면 다 날아들어서 그 세균을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번지지 못하도록, 염증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자기 이 몸을 죽여가면서 그 바이러스를, 세균을 없애는 게 적혈구가 가진 면역력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 같은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내 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재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면역력을 계속 지켜오다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기도와 말씀 생활이 게을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게 되어지고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고 내 욕구에 몰두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때는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감염이 되고 열이 나고 병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는 외부에서 항생제를 투여한다고요. 이 항생제가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내적 치유수양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항생제 주사 짠 하고 맞으면 낫거든요. 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미혹의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예 항생제 또 있으니 그때 맞으면 되지 뭐. 그러다가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요. 웬만한 자극 아니면, 웬만한 설교자 아니면, 웬만한 찬양 아니면 은혜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유리하게 되어 더욱더 권고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찾아서 동에서 서쪽까지 쫓아다니지만 말씀을 찾으면서도 말씀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해 기갈하여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모스 시대에 이런 영적 바이러스가 완전히 편만해 있었을 때 그때 그 증상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보다 일상 새벽 기도회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날마다 피가 멈추지 않고 전신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럴 때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믿음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면역력을 길러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먹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많은 암 환자들도 결국 먹지 못해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식욕 떨어지신 분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식욕이 생길지어다, 소화가 될지어다. 아멘.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그게 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힘을 얻기 위해 먹는 양식은 뭡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만 물을 길러 찾아온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면역력이 생깁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 뜻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꿈만 꿀라 그러고 예언만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면역력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다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 능력의 성도가 되는 길은 이런 신비주의를 깨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내재화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때에 가나안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면역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보약보다 중요한 것이 식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 영적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적 면역력을 내재화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났대요. 너희 중에서라는 거예요. 외부에서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서. 그 불량배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성읍 주민을 전체를 다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다른 데가 더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마귀에게 모든 걸 갈취당하게 하는 것. 뭐 준다고 해놓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해놓고 결국은 마귀에게 모든 걸 갈취당하게 하는 자가 바로 너희 중에서 일어나는 불량배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요. 벨리알의 뜻은 쓸모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 그들이는 누구냐면 한 레위인이 한 이 성읍에 가서 한 노인의 집에 영접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벨리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그와 관계한다는 말은 뭐죠?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추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성적인 관계로 더럽혀서 더 이상 레위인이 그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그 사역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성적으로 추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음란하게 되거나 성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는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무가치하게 만들고, 이런 레위인이 무가치하게 되어지면, 예배가 무가치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량배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사건인데요, 사사시대 600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에 롯을 건지려고 찾아왔던 천사들,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소돔에 있는 모든 불량배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더럽혀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예배자인 우리들의 성적인 타락을 유혹하여서 예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장년 어른들까지도 밤새워서 유튜브 보고 밤새워서 온라인에서 성적인 음란물에 탐닉하고 있다가 잠을 못 자고 오후 1시, 2시, 3시에 일어나고 그 음란한 음악과 음란한 영상과 음란하고, 여러분, 음란이 성적인 것만이 아니죠. 물질적인 음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데 더 탐닉하는 것들, 밤새 주식 동향 쳐다보고 있고 그래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일어나 보니 낮 2시요 3시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뻘건 눈으로 또 알바로 쫓아다니고 또 돈 벌러 다니고, 아야 가서 돈 벌어 와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지,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 누가 책임지나 하면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여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무가치하고 다 약탈당하고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벨리알들인 것이죠. 이런 불량배들이 너희들 중에서 있거든. 그들을 진멸하라. 결국 이 사사기의 이 불량배들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불량배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15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그냥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듣고 하지 마라. 소문 듣고 하지 마라. 네가 판단해서, 네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자세히 물어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개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너 그런 일을 하고 있니? 너 좀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건 아니니?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런 선택한 것,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직접 묻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만약에 진짜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사실?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자기 선택으로 그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진멸하라. 만약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불량배들이에요. 행실이 나빠. 벨리 아들들이에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엘리가 어땠어요? 방치했어요. 그때 엘리는 어떻게 죽어요? 몸이 비둔해 죽어. 성막 앞에서 잠자고 졸다가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 죽고, 제사장이. 그 아버지가 성막 문은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결국 그도 제사장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사무엘상 2장 17절에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벨리알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별거 아닌 것을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예배하게 될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멸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는 16절 17절이에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그 소유물들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소유물들을.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시대 아간 사건 아닙니까?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서 몇 가지를 가져와요. 자기가 취해요. 왜요?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몇 가지 가져가는 것 무슨 대수인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불량배인 거예요. 아간은 불량배입니다.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를 했으면 말하기 전에 좀 챙겨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량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요, 공항에서 밀수품들을 다 이렇게 명품이나 고가품들을 이제 다 압수하면 그것을 팔거나 이러지 않고 다 그냥 뭐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불로 태워버리고 다 완전히 그냥 이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이야, 저거 그냥 좀 나한테 싸게 팔면 안 되나?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좋은 데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 그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서 13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탐심의 바이러스, 불량배들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지하기까지는 하나님께 진멸하여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꼽을 쳐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숨겨놓고 있는 거, 그것을 다 그 탐심을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백정백패하고 살아가게 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탐심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십시오. 내 이 불량한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욥과 함께 하셨던 거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야 그냥 너 가서 그냥 다 뭐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엘리제 대장꼴 됩니다. 그 불량배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일을 위하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좋은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좋은 학원 보내야도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앞서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난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17절 하반절 말씀에도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8절에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